오늘 본문 사무엘 하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사무엘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은 다윗입니다. 이 사무엘서에서 우리는 다윗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셨어요. 다윗의 신앙과 삶을 보고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감사의 달 11월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다윗은 복을 누리고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감사했습니다. 복을 누리고 평안할 때 감사했다는 거죠.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오랜 시간 위기의 세월을 보냈고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나중에 왕위에 오른 후에도 다윗은 전쟁을 많이 치렀어요.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전쟁들이 끝나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는 왕이 되는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요,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모세와 다윗을 쳐요. 다윗이 성군이었고 다윗을 본받을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확보한 그 영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그런 땅이에요. 그렇게 땅을 확보하고 다윗은 나라의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법궤도 옮겨와요. 이 법궤는 사실은 이 사울왕 때에 전쟁에 나갔다가 뺏기는데, 사울왕이 전쟁에 나갔을 때 전쟁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불리해지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서 전쟁터에 갖고 나와서 싸웁니다. 그 이유는 법궤가 있으면 혹시 이길까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데 그 전쟁에서 패하고요, 법궤를 블레셋에게 뺏겨요. 하나님의 법궤가 오랫동안 블레셋에 있다가 결국 그것이 아비나답과 오베데돔의 집에 보관되어 있게 되는 거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로 옮긴 다음에 블레셋에 있던 그런 법궤들을 결국은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면서 예루살렘이 정치와 신앙의 중심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윗은요, 그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너무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그 법궤를 가져올 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아주 정성스럽게 조심스럽게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옵니다.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 날 너무 기뻐서 막 그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춤추다가 옷이 막 이렇게 벗겨져서 알몸이 드러나는 것도 모르고 그런 수치도 모르고 춤을 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법궤가 들어온 날 백성들에게 떡과 고기와 건포도 이런 것들을 막 나눠주면서 축제를 벌였어요. 자, 다윗이 참 어려운 힘든 삶을 살았는데 이 법궤가 들어온 그날 이후로 다윗의 삶에 변화가 왔어요. 다윗은 그 법궤를 들으면서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는데 이때부터 그의 삶이 평안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평안한 삶이 이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아멘. 드디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도 다 물리치시고 법궤도 돌아오고 그래서 다윗 왕으로 궁에서 평안하게 살게 하신 때에 이제는 다윗 왕의 근심거리가 없어요. 이제는 평안해졌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했느냐? 2절 다윗 왕이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다. 2절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저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 나라가 평안해지고 자신의 삶에도 이제는 두 다리 뻗고 잘 만큼 평안해졌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왠지 아세요? 나는 이렇게 좋은 데 사는데,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지금 형편없는 곳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다윗 자신은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지어진 예루살렘 그 궁전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성막은 너무나 대조적으로 초라한 데 있다고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선지자 나단에게 말하죠. 그런데 그날 밤에 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이 성전 짓는 걸 허락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다윗은 전쟁을 많이 치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땅에 피를 많이 흘리게 했어요.
그 다윗의 손에는 피가 많이 묻어 있다고 하나님이 그 손으로 성전 짓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자기 손으로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그걸 못 지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대신에 성전 건축할 여러 가지를 준비하죠. 건축에 필요한 금과 은과 백향목 이런 것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다음에 자기 아들 솔로몬이 그걸 사용해서 성전을 짓도록 준비를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이 그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평안해지게 되었을 때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범사에 받은 바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목장의 이름 없는 목동이었어요. 집안에서도 특별한 기대가 없는 그런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이새라고 하는 그 다윗의 아버지는 이 막내 아들 다윗에게 큰 기대가 없었어요. 큰 아들에게 기대를 했지. 어렸을 때부터 그냥 부모의 관심도 받지 못하는 천덕꾸러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택하시고 은혜로 믿음과 용기와 힘을 주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믿음이 좋았어요. 자,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죠.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안의 그 아들들 중에서 기름 부어서 차기 왕으로 미리 선택해놔라. 사무엘이 가서 그 아들들을 차례로 쭉 보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아서 위에 큰 아들 둘째 아들 다 제끼고 막내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안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요, 이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안수를 받은 이후부터 다윗은 더 시련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차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된 그때부터 더 시련을 겪게 됐어요. 사울 왕에게 쫓겨서 환난을 겪어야 했고요, 수없이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어요. 창검도 피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망명 생활에서도 지켜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도망다니는 도망자 신세, 망명 생활하는 신세에 참 비참했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부모도 모시고 다녔어요. 그리고요, 억울함을 당한 백성들이 다윗 주변에 같이 몰려들어서 같이 도망 다녔어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같이 힘들게 지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죽을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적당한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거죠. 다윗에게는요, 이 원수들을 피하여 다니면서 거기서 쫓겨다니면서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런 고통과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시편에 기도를 남길 정도로 부르짖어 기도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간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또 잊지 않았어요. 결국은 칠흑 같은 밤의 시련을 통과하고 나중에 궁전에서 왕위에 올라서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는 게 다윗의 말년의 삶입니다. 다윗은 백향목 궁전에 평안히 거하면서 호의호식을 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고요, 그리고 성전을 지을 일을 계획하였습니다. 안 되니까 성전에 사용할 귀한 성물을 준비하면서도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 성경 한 구절을 보십시다. 역대상 29절 14절 다윗이 한 그런 말인데요, 우리 요거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겸손한 모습이죠.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면서 그 예물을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나와 내 백성이 그렇게 할 수 있게, 예?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이렇게 왔으니까 그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을 뿐입니다. 다윗이 시편 116편을 쓰면서 116편에 이런 걸 남겼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예, 그런 표현을 남겼어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가나안에 들여보내실 때 신명기 8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 우리 자막에 나오는 거 함께 읽으십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네가 먹을 게 풍부해져서 배부르게 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게 되고 또 네 재산이 늘어나서 풍요로워질 때 혹시 네가 교만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게 광야 생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변질될까 봐 염려가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가요? 우리 신앙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좀 먹고 살게 됐잖아요. 좀 어느 정도. 우리 민족은 반세기 전에 전쟁으로 한 비극적 상처를 겪었어요. 전 세계에 있는 민족들 중에 지금 분단된 국가도 우리밖에 없지만 독일하고 우리랑 또 달라요. 독일은 분단된 게 2차 세계대전 일으키고 연합군에 의해서 분단됐는데요. 우리나라는 분단되는 과정에서 그 이후로 서로 민족이 총칼을 들고 서로 죽이는 그런 민족끼리 전쟁을 치른 그 아픈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분단 문제 해결이 어느 민족보다 더 어려운 건데, 그러면서 그 전쟁 때문에 온 국토가 남과 북이 싹쓸이 되니까 거기에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전쟁 이후에 가난했던 60년대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 가난했던 시절을 거쳐서 오늘날 우리가 그래도 살 만큼 된 거예요. 지금 형편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해도 지난날에 비하면 감사할 것이 뭐 한두 가지겠어요? 예? 여러분, 옛날에는 초가집, 판잣집, 흙집 그런 데서 어렵게 살았어요. 추운 겨울을 보내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쟁 이후에 없는 집은 막 천막 짓고 살았어요. 조금 살만해지니까 천막 치우고 루핑집 세웠어요. 루핑집 뭔지 아시죠? 예. 루핑집에 살다가 조금 더 이제 돈 좀 모아가지고 이 루핑집 치우고, 원래는 블럭인데 브로크 찍어가지고 그것으로 세워서 브로크 집에 살았어요. 예? 그러다 좀 살만해지니까 브로크 집 헐어버리고 거기에 벽돌집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파트에 콘크리트로 아주 그냥 멋지게 만들어서 화장실 다 실내에 있고, 예? 지금 얼마나 살만해졌습니까? 베푸신 은혜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고생하던 시절에도 못 먹고 못 입으면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교회를 섬기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우리가 있습니다. 병들고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그 생명만 살려달라고 그렇게 서원 기도하던 그런 앞에 조상들이 있었어요. 직분자로 세움받으면서 없는 가운데 직분자로 세움받으면서도 내가 교회에 또는 충성하겠다고 사역하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때 더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우리 선조들이. 근데 요즘 먹고 살만해요. 우리 굶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 옛날보다 절실함이 더 없어진 것 같아요. 교회 생활도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옛날 어려운 시절에, 예? 성도들은 가는 곳 어디에서나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나갔는데요. 그 교회를 개척하고 세울 때, 그 건물 질 때에 막 힘써서 흙벽돌 찍어가지고 막 외형해도 바닥 못 깔아가지고 거기 가만히 깔고 맨 땅에서 그러면서 거기에 새벽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저는 제 모교회가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그 당시에 목사들은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제 모교회 목사님도 굶는 일이 많았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래도 기도하다가 우리 목사님도 굶고 있구나 라는 것이 이게 꿈으로 보여지는지 그런지, 그러면 집에서 쌀 퍼다가 가져가서 목사님한테 갖다 드리는 거야. 그거를 우리 아버지가 또 알게 되면 말이죠, 목사가 네 남편이냐? 막 이러면서 이제 막 핍박하는 거야. 그 모습이 좋게 보일 리가 없죠, 남자들이 볼 때. 웃는 남자들 다 공감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알아요.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는 안 믿는 남편들한테 무지무지 욕먹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먹지 않아도 배불러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 열심히 하고 목사님 섬긴다고 이렇게 하면은 목사가 네 남편이나 되냐? 막 이러면서 막 핍박하는 거 다 이겨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잖아요. 목사가 대접받는 거는 사실은 주님한테 하려고 하는 마음을 대신 표현하는 거라 생각해서 저도 감사하게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러면서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예?
그런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베푸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헌신 봉사해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은 그 다윗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백성은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감사하는 성도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리십니다. 자,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성전 짓고 싶다고 말한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는 왕 앞에서는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시니까 마음에 있는 대로 그렇게 행하십시오, 이렇게 해놓고 이제 가게 됐는데,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다윗에게 주신 그런 말씀,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 이제 8절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8절 9절 자막에 그 일부를 넣었는데 함께 읽어보십시다. 다윗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천천히 시작.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전하라고, 성전 건축은 허락하지 않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고 복 위에 복을 더하시겠다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양치는 그런 짐승과 함께 누워있고 구르던 그 다윗을 양치는 목장에서 불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고 하시면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원수들을 물리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앞으로도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밑에 이제 11절에 보면은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12절에 보면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 말씀하셨고, 16절에 보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가서 엎드립니다.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하는데요, 7장 18절 내용이거든요.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자막에 나오는 거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내가 무엇이기에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까? 이런 고백입니다. 또 내가 무엇이기에 이런 승리와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까? 하는 그런 감사의 말입니다. 또 내가 무엇이기에 장래에까지 미래에까지 분에 넘치는 축복의 언양을 하십니까? 하는 감격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감격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범사에 감사했던 사람이에요. 남들보다 특별했던 것은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믿음 안에 살면서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했어요. 다윗이 쓴 시편에 거의 다윗이 쓴 게 대부분입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읽어보십시오. 가끔가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탄식하면서 기도한 내용도 있지만 대부분이 감사의 시예요. 그것도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엄청난 모욕과 수치를 당한 그 이후에 나와서 쓴 시편도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도 힘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그런 엄청난 고통 속에 있는데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모든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은혜와 축복을 내리셨어요. 더 은혜와 축복을. 신약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도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하면서 복음 전하는데 더 애쓰면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성경은 너무나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감사는 은혜와 복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은혜와 복을 가져온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를 고백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먼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인생 광야에서 체험했던 그 어려운 시절에도 체험했던 임마누엘의 은혜에 감사하고요, 헌신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감사합니까? 먼저 마음으로 감사해야 돼요. 마음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몸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몸으로 감사하는 건 헌신하는 거죠. 그 다음으로 물질로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 헌금은요, 우리의 감사를 담은 그런 마음, 그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에 이 목사님의 집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어머니가 얼마 안 되는 논과 밭을 거기서 혼자 농사를 지으면서 자녀들을 공부시켰습니다. 누나가, 그러니까 큰딸이죠, 누나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누나는 희생을 많이 해서 공부도 잘 못하고, 그래서 그 넉넉한 집에 시집간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도시로 시집가서 이 결혼을 한 누나는 직장에 다니면서 알뜰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꼭 추수가 끝나면, 가을 추수가 끝나면 그 누나가 친정집으로 오는데 돼지고기 몇 근을 사가지고 와요. 그러면 어머니가 밭에서 일하다가도 그 큰딸이 오는 걸 보면 그냥 뛰쳐나가서, 그 누나 왔다고 동생들 부르고, 그러면 그 어머니에게 누나는 검은 비닐봉지에 담겨있는 돼지고기 몇 근을 내밀면서 어머니 드시라고 돼지고기 몇 근 사왔어요. 내밉니다. 그럼 어머니는 뭐라고 그래요? 야, 너도 힘들 텐데 뭘 이런 걸 사오냐, 그냥 오지. 그래, 너도 네 아이들하고 이렇게 나눠 먹지, 이런 걸 꼭 가져와, 너 살기도 어려운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녁에는 동생들까지 다 불러서 그 돼지고기 숭숭 썰어서 김치찌개 끓이고, 그 또 다른 돼지고기들은 불판에 구워가지고, 그리고 같이 그것을 맛있게 먹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 새벽에 일찍 어머니 일어나서 방앗간에 가서 농사한 그런 벼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쌀을 찧어가지고, 벼를 찧어서 쌀 2가마니, 그리고 이 수레에 싣고, 그리고 농사한 고구마 몇 박스, 콩, 그리고 참기름, 호박, 너무나 많은 것을, 이 동생이 볼 때 너무나 많은 것을 누나한테 싸주는 거예요. 수레에다 가득 싣고. 그리고 너 잘 가라 그러는, 아차 마늘이 빠졌다 그러면서 이제 광에 가서 마늘까지 또 얹어가지고 이렇게 실어다 주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어린 시절에 큰 누나가 와서 그 돼지고기 몇 근 사갖고 와서 어머니한테 이렇게 못다리 수레에 싣고 가는 걸 보면서, 아, 바로 하나님의 마음도 이런 것이구나. 올 때는 돼지고기 몇 근 사왔지만 돌아갈 때는 쌀 2가마니, 고구마 몇 박스, 콩, 참기름, 호박 같은 것을 많이 주고 싶은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힘대로 드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더 크신 은혜와 복을 가져옵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런 감사의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는 다윗에게 내리신 10,000가지 복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불같은 시험 이후에 준비된 깨끗한 그릇에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대로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